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 추수감사주일 이 아침에 주님께 찬양드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크고 높으심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과 영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주일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사탄과 싸우면서 부딪히고 지친 저희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의 믿음이 다시 강해질 수 있고 저희에게 힐링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든 일도 겪이고 또 좋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힘든 것만 생각하고 불만 불평하면서 사는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올해를 그리고 저희 인생을 다시 생각하면서 오늘 추수감사절 주일부터는 하나님이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셨던 것을 깨닫고 저희가 감사해야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제부터는 감사한 마음으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특별히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하나님이 사랑을 통해서 저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서 저희가 항상 이거를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귀한 교회 맨하탄 한인 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저희 교회가 세상에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들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서 세상적인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이 세상에서 진리의 등대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면서 도와주세요. 오늘 저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문전도사님한테 성령님을 충만을 주세요. 문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함께 하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그리고 저희가 필요하고 들어야 되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듣는 저희한테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희의 마음이랑 귀를 열어주셔서 이 순간에 하나님이 저희가 듣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들을 수 있고 저희가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저희 마음속에 저장이 돼서 오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큰 변화가 받게 하시고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제는 예배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온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327장 589장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선지사들이 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삶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지사들이 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고 다 평용하랴.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덕옥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덕옥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들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아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덕옥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두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창고들이누 주라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덕옥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말씀 전에 우리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관한 영상을 잠시 시청하시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아 네덜란드로 순례의 길을 떠났던 청교도들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과 라덴에서 얼마 동안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다가 1558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여왕으로 즉위하자 타향살이를 청산하고 영국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청교도들의 입국을 허락해주지 않았으며 엘리자베스 1세를 이어 즉위한 제임스 1세 그리고 그의 아들 찰스 1세는 왕권 신수서를 받아들여 모든 국민들이 영국 국교만 믿고 이를 따를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결국 청교도들은 고국인 영국 땅에 정착하지 못했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으로 갈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1620년 9월 29일 승무원 6명을 비롯한
필그림 파더스라고 불리는 101명의 영국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 남서쪽 플리머스 항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출항한 그들의 항해는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대서양 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해야 했기에 그들은 높은 파도와 싸워야만 했고, 불규칙한 비바람의 날씨, 좁은 함선에서의 갑갑한 생활, 게다가 빈약한 식량으로 인해 모진 고난의 여정을 견디고 견뎌야만 했습니다. 약 2개월간의 악종고투 항해 끝에 드디어 1620년 11월 9일에 신대륙 매사추세츠주 케이프 카드만에 감격적으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험난한 항해의 여정으로 지칠 대로 지친 영국 청교도들에게 찾아온 것은 바닥난 식량과 극심한 굶주림, 11월에 시작된 매서운 겨울의 추위, 그리고 아메리카 신대륙에 이미 살고 있던 인디언들의 습격에 대한 공포 속에서 첫 해 겨울을 보내야 했습니다. 혹독한 겨울 동안 굶주려야 했고, 인디언의 습격을 받아야 했고, 괴혈병, 폐렴 등 질병에 걸리고, 이듬해 봄이 오기 전까지 하루에 2-3명씩 거의 절반이 죽어나가는 비극의 겨울을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믿음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온 의지와 일념으로 윌리엄 브래드포드의 리더십하에 현재의 보스턴 근방에 자신들이 떠나왔던 영국의 플리머스를 기념하면서 플리머스라 이름을 짓고 황무지 땅을 열심히 개척하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인디언들에 대한 습격과 분쟁은 여전했지만 1621년 3월 봄을 맞으면서 인디언들과 청교도들 간의 상호협력 및 불가침 조약을 맺은 이후 청교도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완파노악 부족 인디언들로부터 옥수수와 밀, 토지 경작법 등 많은 도움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바닥난 식량으로 인해 일주일에 3일씩 어쩔 수 없이 금식을 하면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어야 했을 때에는 인디언들이 짐승들을 잡아다 주는 덕분에 겨우 굶주림을 면하면서 버텨 나갈 수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은 봄부터 여름 부지런히 땅을 개간했고 씨를 뿌려 경작을 해나갔으며 또 여름을 지나 가을까지 풍요로운 수확물을 학수고대하며 열심히 개척해 나갔습니다. 드디어 가을이 되었고 그들의 기도와 기대대로 봄에 심었던 옥수수와 보리, 밀 등이 풍작을 이루었으며 신대륙에서의 감격적인 첫 추수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의 지도자 브래드포드는 지금까지 돌보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감사드리며 죽도록 어려웠지만 열심히 땀 흘렸던 자신들의 첫 수확을 축하하기 위해 그리고 첫 수확에 크게 도움을 제공했던 인디언들을 기억하기 위해 완파노악 부족 인디언 추장 마사소이드를 초청하여 그렇게 최초의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 초청의 자리에 마사소이드 추장은 90명의 용사를 데리고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청교도들은 들새를 잡으러 나가서 많은 칠면조를 잡았고 인디언들도 사냥을 해서 5마리의 사슴을 잡았습니다. 청교도인들은 제단을 쌓았고 인디언들과 함께 모여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큰 축제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생존한 청교도들은 그렇게 감격적인 기쁨의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목숨과 맞바꿔야 했을 정도로 그토록 바라고 바랬던 신앙의 자유를 만끽하는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1621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유래가 되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 탄생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향했던 영국 청교도들의 결연한 믿음의 의지, 험난한 항해 끝에 당도한 신대륙에서의 시련과 역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 척박하고 황폐한 상황 속에서 풍성히 얻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지금 누리는 풍요로운 수확의 기쁨, 그리고 감사의 축제. 추수감사절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신앙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축복의 절기입니다. 물론 농경사회에서 추수열매와 곡식들을 수확한 후 특별한 감사제나 감사의식을 지내는 것은 거의 모든 종교에서 보편적인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추수감사절은 현재 내가 소유하며 누리게 된 모든 일용한 것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축복임을 기억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가장 많이 들었던 그 영어 표현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는 no problem, 또 한 가지는 thank you입니다. thank you는 사실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이 thank you의 THANK는 think, 즉 생각하다와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조금 전 영상에서도 보신 것처럼 우리 추수감사절의 땡스기빙은 이 청교도들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했다는 것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특별히 땡스기빙을 맞이해서 또 우리들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또 이 땅에서 주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며 또 이웃과 가족들을 섬기는 이 풍성한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성경에서 이 감사를 가장 많이 실천하고 또 가르치고 표현한 사도 바울의 감사에 대한 권고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 암송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 그리고 그 감사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들을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할 때는 먼저 과거에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예일 전사님 기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먼저 우리는 그 받은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역대상 16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라고 권면하면서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또 우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감사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명령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결국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고 한 이 세 가지 명령은 다 모두 감사와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참된 감사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항상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와 찬양이 항상 쉬지 않고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항상 끊임없이 또 범사에 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감사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슬픈 일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사실 진심으로 감사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감사의 제목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확신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또 우리를 예수님처럼 부활시켜 주시며 또 우리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다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고 우리가 미래를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기적을 소망하며 많은 감사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앞으로 일어날 그 기적들, 그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그 이적을 보이시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먼저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감사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미래의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굳게 선 감사의 기도는 바로 우리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며 또 그 과거와 미래의 감사를 통해서 현재 우리들에게 닥쳐진 슬픔과 고난을 극복하고 또 감사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감사를 우리들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시편 9편 1절에서 2절에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일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라고 주님을 송축하고 기뻐했습니다. 다윗은 많은 죽음의 유혹과 많은 적들과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의 자기의 장인까지도, 심지어는 자기의 아들까지도 적들이 되는 이러한 아주 슬프고 정말 어려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고린도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 피해 있을 때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하라고 또 본인도 감사하고 있다고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의 지하 감옥에 있을 때 선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환경과 또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또 기뻐할 수 있는 그 감사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의 두 번째 표현으로는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PPT 잠깐 부탁합니다. 이 감사라는 이 한자의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감사는 바로 느낄 감, 또 살해할 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쳐서 글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느낄 감을 풀어보면은 먼저 다 함께, 다 같이라는 이 다 함자와 또 마음심 두 가지 요소가 복합되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다함이라는 이 함자는 전쟁에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무기를 들고 막 함성을 지를 때 그 함자가 바로 이 다함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살해할 사는 마음심변에 화살을 쏘다고 하는 솔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의 감사의 요소들을 보면 저는 감사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말로서 그 은혜와 도움에 고마움을 쏘는 것, 고마움을 보내는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는 우리들의 입술로, 우리들의 말로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어느 한 마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서 그 몸을 보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제사장에게 가는 중에 그 10명의 환자가 고침을 받고 모두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중 한 사람만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주님은 이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를 영적인 구원까지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의 감사가 있을 때 반드시 그 감사는 우리의 외적으로, 말로서, 또 우리의 표정으로서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의 감사의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역대상 16장 7절에서 10절에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 그날이라고 한 그날은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블레셋 이방에 빼앗기고 그 언약궤를 다시 찾은 날이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그 찬양을 담당하는 아삽에게 감사하라고 이렇게 명령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쁜지 자기 옷이 흘러내리는지도 모를 정도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를 다시 찾아서 다윗성으로 들어오던 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그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은 그 마음이 즐겁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입술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와 또 감사의 찬양과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우리들의 삶도 더욱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이 다윗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감사의 표현은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시청한 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보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이 먼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추수감사 예배의 성경적인 근거는 사실은 출애굽기 23장 또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 가지 명절을 절기를 주셨습니다. 먼저 유월절, 또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또 맥추절, 이 보리를 수확하는 맥추절, 또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하고, 두 번째, 또 세 번째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세 절기를 정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살이로 살 때 그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 맥추절은 이 봄에 밀을 심어서 첫 번째 밀을 수확하는 그 수확하는 날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초막절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광야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또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3대 명절에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 유월절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그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인 장다의 죽음에 대한 재앙이 지나간다는 패스오버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사람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해주시며 또 영생을 주신다는 메시지가 바로 유월절 명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절기인 이 오순절은 바로 이 주님께서 성천하시고 주님의 영을,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또 교회가 시작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시작한다는 그 성령 강림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순절의 절기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 장막절은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숨겨있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시편 50편에는 다윗에게 감사함에 대해 가르침을 받은 그 아삽, 예배의 찬양 사역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아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없어 그저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에만 몰두하는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의 모습을 아삽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는 감사의 제사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바로 제사는 바로 감사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 69편에도 보면 시편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우리의 제물과 또 우리의 바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더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추수감사주의 예배는 사실 그냥 감사의 예배가 아닙니다. 1년의 수확을 감사하고 또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미래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도 물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6월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망과 저주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으로 또 자신이 직접 6월절의 어린 양으로 그 죽음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분의 은혜와 희생을 생각하며 또 그 죽음을 넘어서 그 생명을 선물로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은 바로 한번 우리 이 세상에 살다가 가는 그 생명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또 매 순간 기도와 찬양으로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또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의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고 고통 당하는 가운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실 소망을 가질 때 현재의 우리의 기쁨과 또 우리의 감사와 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의 표현을 항상 또 쉬지 않고 또 범사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계속할 때 우리는 영육 간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며 또 간섭하시며 또 축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또 우리들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추수감사절 또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고개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제목들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68장 부르심에서 준비하신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만물의 창조자,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또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정성껏 준비한 헌금과 또 믿음과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11조와 주일 헌금 또 성교 헌금 그리고 추수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또 이 땅에서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열매가 넘치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021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아직 우리들의 삶이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또 항상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추수감사주일 축복의 예배를 드리게 됨을 또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그동안 같이 참여하지 않았던 또 많은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같이 예배를 참석하게 되어서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실은 추수감사절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이 또 감사와 축복이 넘치고 또 하나님께 감사가 충만한 또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찬송 191장 부르신 후에 장 목사님 축도록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함은 그의 발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행복을 전하리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어 만나기 바란다.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이 바란다.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명령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이 바란다.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성욕은 십자가에 이것을 알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었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다.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 다시 나갑니다. 우리 교회에 큰 문제들이 생겼을 때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팬데믹이 터졌을 때도 이 목회를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숫자는 작고 보잘것은 없으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이 예배에 나오신 한 영혼 한 영혼 귀중하게 여겨주시고 또 많이 예뻐해 주시고
감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절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케어하는 믿음의 커뮤니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And now,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our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 Amen.